들었다. 그리하여서 그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몸부림쳤던 사람. 그렇지만 그의 일생에 딱 두 가지 흠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고, 그것도 낙점자다가. 그다음 두 번째 올리브문의 사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올리브문의 사건은 뭐냐면, 다윗이 평범한 가정의 모통으로 아비의 양을 지키는 사람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뜨거운 열정을 보시고 다윗을 하나님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청난 골리앗이라고 하는 육척장수를 죽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칭송을 받을 정도로 한순간 스타가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사위로 삼기로 했던 사울의 변심으로 말미암아 10여 년의 세월을 도피의 생활로 고난과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잘 신앙으로 견디고 이겨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데려가시고, 사울을 데려가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지요. 유다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7년 반 동안 왕노릇을 하다가 이스라엘은 전체 합함나라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사람이 살만해지면 한가해지고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고요, 또 성공하고 나면 사람은 교만해지기 마련인 듯합니다. 그 다윗도 곰곰이 이 나라가 이 정도 태평성대한 게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꽤 힘께나 쓸 수 있겠지. 그러면서 총사령관 요압을 불러서 이 나라 백성이 얼마나 되나 시험하라. 그때 당시에는 인구조사를 할 때에 20세 이상 군대 가는 사람만 숫자에 비교를 하지, 아이와 여자는 숫자에 비교를 안 하니까 요압이 왕이여, 지금 왕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귀한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인구조사를 왜 하려고 합니까? 자꾸 피하고 못하게 막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내면서 호령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요압은 12지파가 있는 이스라엘 전역의 군사의 수를 계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9개월 20일 만에 이스라엘의 군사는 80만 명이고 남쪽 유다의 군사는 50만 명입니다. 보고를 하자마자 이 군사력의 숫자를 왜 계수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던 다윗이 이제는 군사들의 숫자인 군사력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불신앙을 알고 계셨고, 당신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과 같이 군사의 숫자를 계수한 인구조사는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화가 나시니까 다윗에게 어떤 명령을 선지자 가서통에 주시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데에게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그러면서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을 택하든지 3개월 동안 원수를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사흘 동안 천연병에 이 땅에 있는 듯
어떤 걸 택하든지 대답하라. 그때 1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 원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대로 달겨받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저녁에 7만 명이 죽어나가요. 다윗이 눈을 뜨고 백주에 일어나서 천사들이 와서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 떠니까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라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십시오. 회개하며 자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살만하니까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따르는 재앙 앞에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재앙은 빨리 그쳐져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이 생기죠. 왜? 맥없이 백성들이 죽어나가니까.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언제를 드려라. 그 한마디만 딱 남겨주시니까 다윗은 즉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재앙이 그쳤더라. 문제가 해결됐더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문제 속에서 허덕일 때도 있고 문제의 해결책을 몰라서 고심에 빠질 때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문제를 만들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었는지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숱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결의 가이드라인들을 얻고 믿음으로 열매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18절 봅시다. 이날에 가시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래에 올라가서 여부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여기에 제단을 쌓아라. 제단은 미즈베하라는 히브리어인데 창세기 22장 2절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미즈베하라는 말은 죽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단은 예배인데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죽어야죠. 제단은 제물을 드리는 곳, 살아있는 짐승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죽여서 드리는 곳이에요. 즉 한 주간 세상에 살다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오늘은 그런 모습들을 다 죽이고 제단을 쌓는 것, 이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게 되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면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 제단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죽이는 과정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소서. 우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목적과 포커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면 그건 제단의 의미가 없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뭐예요? 이 제단 뿔은요 도핑의 장소인데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요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제단만 딱 붙잡으면 처형을 면해요. 그래서 요즘도 범죄자들이 은닉을 어디에요? 예배당 성당에 해요. 그런 종교 시설에 들어가면 체포자가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건 명문화가 계속. 그래서 제단이라고 하는 건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보장을 받고 회복이 되어지는 게 바로 예배 신앙입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제물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제단을 쌓는 거다.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을 드림보다 나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배가 여호와를 위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예배가 안 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말은 예배를 무시하라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죽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제단문을 붙잡았다면 이래의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외에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말씀. 잠언 21장 3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제사보다는 나를 쳐서 죽이고 제단불을 붙잡는 자다운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의 원인자가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허덕이면서 해결되지 않아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추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 이것이 내가 사는 길, 제단물을 붙잡고 회복의 삶을 드리는 은혜가 바로 제단불을 붙잡는 것.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갖다 드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탕자가 말썽꾸러기의 주인물이 되죠. 그 말썽꾸러기, 성경 안에 나오는 숱한 문제를 일으키는 트래블레이커, 아간 같은 사람이라든지 요나 같은 사람이라든지 어디에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 공동체 안에 보면 늘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고백해놓고도 내가 주인으로 돼. 이런 사람들이 꼭 문제를 만들어요. 왜? 지 마음대로 하고 싶고 지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고 지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 보시기에 잘못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인 사람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다 틀렸다고 말해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일으킬 때에 그 사람은 보편적으로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 소위 멘토,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으니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굶어 죽게 되고 돼지의 지연 열매를 먹어도 해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런 문제를 통해서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이 좀 나타났으면 하는 열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나라는 존재가 필요 없는 존재야 하면서 학대를 하면서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에게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일으킬 때 과감했는데 문제가 확산되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찮게 생각하고 군사가 몇 명이냐 숫자로 한번 했다가 온 백성이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속수무책인 환난 앞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제시한 건 뭐냐? 아리우나의 타작마다 일어나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아라. 너를 죽이고 제단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시는 세임을 누려라.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방법인 것을 깨닫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4절 봅시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왜 하나님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려야 할까? 여러분, 지금처럼 풍구가 있고 탈곡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가장 높은 곳에서 타작을 했어요. 그래서 타작한 농사를 이렇게 훅 날리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버리고 알곡은 땅바닥에 떨어지지요. 그래서 타작마당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왜 타작마당이라서 하라고 그랬느냐? 네가 알곡인지 축정인지 알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소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제사를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장소도 필요한데 그거를 아리우나는 왕이 오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십시오. 아니다, 난 그렇게 못한다. 값을 지불해야 한다. 사야만 하리라. 이게 두 번째 문제 해결의 비결이에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할 때 내 것을 희생하지 않고 해결되기를 원해. 이건 절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아니다. 사야 하리라. 값을 지불하고 내가 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나는 희생하지 않고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 해결의 길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왔든지 간에 17절 말씀처럼 이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생겨진 일입니다. 라고 하는 책임을 졌으면 그 책임에 따른 돌이킴, 즉 책임을 지고 바르게 잡는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든 자녀로 인한 문제가 있든 또한 직장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있든 신앙생활을 과정 공동체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값을 지불하려고 들지 않아요. 값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왜? 내 거 희생하기 싫어. 그렇지 않으면 빨리 해결되면 좋겠어. 희생하기 싫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생을 하지 않으면 어디를 가도 죄를 내고 문제의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의 과정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은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값을 준다는 말은 산다,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사무엘하 24절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28절에 역대 1장 15절에 역기 28장 15절에 다 동일하게 나와요. 매일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들여서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길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는 돈 없이 값 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넘치는 선물. 그래서 구원받고 거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오히려 내 것 희생 안 하려고 해요. 오히려 안 믿는 이방인, 여러분 바사의 고레스 왕은 홀로 붙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방을 줄 때 거저 해방했어요. 거저. 안 믿는 사람은 통크게 자기들 것 희생하려고 들어. 그런데 믿는 사람일수록 문제의 원인자들이
자기는 희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 희생만 바라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든 문제 해결할 때 주님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내가 어떤 값을 치러야 될까요? 내가 희생이 돼서라도 바르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다시로 도망가다가 그 올라탄 배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풍랑을 만나서 저마다 실을 잡고 가지고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해결이 안 돼. 잠잠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각기 신을 부르고 아우성을 쳐보지만 풍랑은 점점 더 심해져. 그러니까 안 되겠다. 도대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왔는데 재미를 뽑자. 재미 딱 보면 뱀튀기 장사가 요나에게 딱 걸린 거예요. 그걸 요나가 이실직고 할 수밖에 더 있어요. 사람이 재미를 뽑지만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이 풍랑을 만난 건 나의 연고다. 나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이 폭풍이 잔잔하여지리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걸 우리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는 할 줄 알아요. 그런데 값을 치으라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걸 못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진 소재를 깨달았다면 책임을 지고 바르게 잡을 줄 아는 희생.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영적인 자세다. 문제의 원인이 나 때문에 왔다고 발견했다면 이제는 책임을 지고 나를 들어봐야 던지라. 값을 주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달 것 같은 바르게 잡고자 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5절 봅시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기에 기도를 들으시며 기도하는 것. 자, 여러분, 문제가 왔거든 원인을 찾아라.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라. 두 번째, 내가 그 문제를 바르게 잡고 돌이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희생을 드려라. 그러고 난 게 뭐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다 뒤집어져 있어요. 앞에 두 개를 다 빼먹고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든 문제를 풀고자 원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다. 두 번째로는 책임을 지고 바르게 잡는 희생의 대가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순간 재앙을 그치셨다. 여기에 기도는 아타르인데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삭이 기도하며 리브가의 태에 문을 열어 아이를 갖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 속에 희생이 섞여 있었더니 그 이삭의 기도 아타라고 하는 이삭이 기도하며 그 말은 이삭이 희생한다는 말이에요. 희생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한밤중에 잠들어 있는 침소에 누웠는데 친구가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자기 집에 먹을 떡이 없어요. 이웃집에 떡이 있는 걸 알고 그 집에 가 문을 두들깁니다. 친구야, 지금 이 밤중에 내 친구가 왔는데 떡 3덩이만 빌려주게나. 아이고 우리 이미 잠자리 누워서 줄 수가 없네. 그러면 누가 포기하겠느냐. 계속 두들기니까 내가 비록 법대로 인하여 일어나 소용대로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간청함을 인하여 소용대로 주리라. 그 간청,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아타르 기도예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한 맺힌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내 눈을 줄 게 없어서 매일 밤낮으로 찾아가서 괴롭히게 됐더니 그 여인의 괴롭힘 때문에 내가
바로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탄원한다. 그런 기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됐으길 바라요. 열왕기하 20장 2절에는 히스기야가 이제는 유언을 남기시켜 당신은 하나님 데려갑니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전심으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은 간절한 기도가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여기 40장 10절에 보면 여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온종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아타는 기도는 희생이 포함된 하나님 앞의 간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하나님은 아리나의 타작마당을 정하셨습니까? 이게 후임 솔로몬 성전의 장소가 되기도 해요. 왜? 아버지 다윗이 값을 지불하고 산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이게 예배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못 지켜요. 여러분 이 장소에 나오려면 희생이 포함되지 않으면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그런 아타, 희생이 포함된 기도, 희생이 포함된 예배, 희생이 포함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지는 모습이 될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드려지는 기도를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 살아가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문제의 원인이 나라는 걸 발견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을 위한 재단을 쌓고 두 번째 값을 주고 사서 나를 희생하는 잘못된 걸 바르게 잡는 결단이 있길 바라고 그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얻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